잠깐 응답받고 평생 누릴 말씀 제목이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땅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 마음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또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후대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평생토록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뱃속이 중요하다라죠.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느끼죠. 아이의 모든 인격이 가장 뱃속에 있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클수록 이 영양을 발휘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태교를 받았냐, 그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어릴 때 뱃속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심을 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도록 축복하시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는다. 먹는 순간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괴롭히려고 주셨습니까? 타락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도록, 네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세우셨어요. 선악과는 타락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기억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무엇을 심습니까? 의심을 심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의심.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는 것, 99% 믿는 것도 의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99% 믿는 것도요, 의심이라니까요. 사단은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버려요. 의심을 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와가요, 하나님이 심으신 언약에 대하여 불신앙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하고자 한다면 믿어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어져요. 사단은 의심을 심고 불신앙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듭니다. 떠난 인간의 운명은요, 사단에게 딱 붙잡혀 버렸죠. 운명의 주인이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지금 3주째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세히 보세요. 완벽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상실된 성공을 해요. 이 몸부림에는
후유증이 따라오죠.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따라오는 거를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바꿔보려고 이제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종교라는 걸 선택해서 신비한 힘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인간이 신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것 중에 몸부림 뭔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능력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십니다.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에게 덮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 멸망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삶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관적이에요. 요즘 후대가 인생을 비관하니까 부모들이 막 안타까워해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은 의심을 심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요. 아니, 인생도 지옥과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게 인생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께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왜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누가 그러다고, 내가 요즘 운동을 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뭔가 모르게 불안했고 뭔가 모르게 염려되고 걱정하고 계산 많았던 나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진 인생이 아니라 잠이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잠이 맛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요, 잠들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베개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광고에서 어디 광고에 나오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다. 베개도 과학입니다. 제 몸에 맞는 베개 하나 바꿨는데요, 잠이요 너무 숙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학도 과학도 필요합니다. 좋은 침대, 좋은 이불, 좋은 베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다 가져도 잠이 안 와요. 여기에 있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줄 알고 이것만 보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자는 게 아니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다른 고난들이 있음을 알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환난은 작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나 지금 죽겠는데,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미치고 판장하고 팔짝 뛰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세 가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저희 어머니가 늘 말을 저한테,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맨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연락 오겠네, 니 또 내 욕하더라. 아니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는데 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집중과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부분에 영향받지 않을 오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건데, 이 속에 있다면 여기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게 경한 것이 되도록 예수께서 대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죠?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다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모든 고난은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됐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흘려야 될 피 흘림,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오늘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믿을 때 이해되어집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믿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승리 속에 계셔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에게 매일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생각 속에 언약을 담고 사셔야 돼요. 이사야 42장 8절,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모세가요 막 이럴 때, 막 불평불만할 때,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살다가, 모르고 아둥바둥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안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후손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믿음을 심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 맺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그리스도께 소속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 세계도요 라인을 타는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목사 세계도 라인 타려고 조금 괜찮은 목사님, 그 괜찮은 목사님하고 막 같이 가고 같이 하려고 막 사람들이요 그래요. 목사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웃습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나 따라와. 내 라인 타. 왜? 나는 누구 라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니까.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에게 그냥 막 어떻게 막 어쩔 줄을 모릅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 인생이 보장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게 라인을 잘 타는 거지. 그런데요 목사 세계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라인을 잘 타.
쟤는 누구 라인이야? 쟤는 누구 라인이야? 목사 세계도 라인을 구분해요. 세상에 여러분 그 혈연, 지연, 학연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여러분 세상 삶을 보세요. 혈연, 지연, 학연이요. 그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주인된 거예요.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인연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실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 속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있어도 불안해요. 배워도 불안해요. 뭘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스스로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본 그 성공의 어떤 길을 보고 열심히 달려는 왔는데 시대를 미리 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라도 바꿉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 중에 고통이라. 왜? 뒤처질까봐 막 그냥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막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놓칠까봐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논문을 써도 계속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보니까 매일이 고통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 행복하세요. 오늘 이 속에 있다라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비밀이 찾아지면 매일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 그게 뭐냐? 오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시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무슨 시조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끄집어내신 믿음의 시조가 되었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우상 숭배한 그 각인 뿌리 체질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온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받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시조로 부르셨다라는 거, 어떤 시조로 부르셨을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희 목사님은 이 불신자 가정이셨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불신자 가정이셨는데, 형님 되시는 분이 폐병으로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왔죠. 그런데 그 분이 옆집에 있는 아줌마 한마디, 예수 믿어. 불쌍해서 한마디, 예수 믿어. 그러면 살아. 그 한마디 듣고 방에서 기어서 집 앞에 있는 돌 위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았던 그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께서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셔요.
그분이 치유되는 걸 7남매가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저를 포함 저희 가문의 목사만 7명이에요. 그러면 됐지. 됐죠? 뭘 더러 바랍니까?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뭘 아직 건감이 안 되신. 그랬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기 전주 순복음연합회 회장까지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 둘째 큰아버지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고 예수를 처음 믿은 시조라는 거예요, 가문에. 근데 나는 오직 복음의 시조다 그러시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큰아버지는, 우리 형님은 예수를 먼저 믿은 시조고 나는 오직 복음의 시조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지? 근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맞다.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시조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전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증거로.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오직 복음으로 진짜 시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오직 복음이다. 억지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뭐냐? 나는 우리 가문을 전도 명문 가문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가문을 향한 시조의 축복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후대를 통해 전도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시작으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이창호 지사님, 고홍란 지사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 이창호 지사님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이 대열 속에 오셨죠. 우리 이창호 지사님은,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이창호 지사님 볼 때 뭐냐? 그 가문의 오직 복음의 시조. 아멘. 여러분, 시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 그 가문뿐만 아니라 이 통틀어서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혼자 3년 동안 숨어서 예수 믿는 거라. 훈련 가야 되는데, 한번 들키고 나서 훈련 가야 되는데 훈련 가는 걸 들킨 거예요. 도망쳐서 신발 하나 벗겨져 가지고 훈련 장소로 갔대요. 저에게 자기가 예수 믿은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20살 때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는데 지금 이제 40살이거든요.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의 대표 축복자로 세워버리셨어요. 그 가정과 가문에서 제일 볼품없었던 사람이었대요. 왜? 가장 머리가 안 돌아갔대요. 자기가 가장 머리가 나빴대요. 왜냐면 자기 오빠는 이미 뭐 국가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됐지, 저 하버드생이랑 견져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과학자가 됐지, 지금 필라델피아 거기에 주립대학교에 또 교수로 딱 임명이 되었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뭐 각 기업의 간부 뭐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자기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이민의 사모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돼요. 얼마만큼 회복시키시냐?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중직자의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버님이 번성교회 온라인 성도가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 장인어른은 온라인으로 번성교회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저한테 피드백 해주셔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니까, 세상에서. 그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데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정확한 전도, 가장 기쁜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 같이 한 가문의 복음의 시조다, 오직 복음의 시조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은 다 살아납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겁니다.
모세는 무슨 시조였을까요? 모세는요, 문서 전도의 시조였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게 되었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됐어요. 또 흑암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한 번 썼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남기는 작품의 시조가 됐죠.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지금도 늘 묵상해야 될, 확인해야 될 말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냐고요? 왜 여호와의 증인에 가고 왜 이단에 빠지냐고요? 각종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여러분이 못이 박히도록 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강하게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그 사람이 막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요, 빼앗길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결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복음 전달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무슨 시조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처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전달한 거예요.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진짜 믿는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땅의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운명의 한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시조가 되었을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첫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완성한 이후에 첫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처음이 얼마나 기념비가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념비로 부르신 그 축복을 받았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념비로 이 땅에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과연 내 가정과 가문에 어떤 시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도는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처음 믿었던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의 동역자로, 바울이 에베네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이 바울에게 사랑받을 만큼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에베네도와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는 비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알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인생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날고 뛴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사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떠난 상태, 고아와 같은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 인생의 모든 작은 것들이 오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맞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모든 것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제게 익숙한 것만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하게 되어져요. 내가 못하는 것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안 하던 것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오직 복음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오직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왜 오직 기도냐? 우리는 자꾸 사람의 유익을 찾습니다. 나의 유익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유익을 지속할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예요. 복음에 유익한 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계산을 잘못하죠. 내게 유익해야, 내가 돈이 있어야 선교가 잘 된다, 내가 성공해야 뭐가 잘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의 순서가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 확인하기 위하여. 복음에 유익한 것을 전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 전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 속에 계시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참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헌신이 뭐냐?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죽은 제사는 뭡니까? 산 제사는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보지 뭐, 예배 한번 가보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이 뭔가 사업할 때나 일을 할 때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한을 지켜야 내가 성공의 어떤 것으로 가고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기한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한을 두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붓지 않으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하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막 여러분이요 힘들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오기 싫었는데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이젠 뭐 하면 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헌신이 아니라 산 헌신을 하셔야 돼요. 산 헌신이 뭘까요?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산 헌신이에요. 히브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산 헌신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오셔서 예배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 주에는 죽는 선교보다 산 순교가 같이 있다고 했는데, 죽은 선교가 아니라 산 순교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 말씀에도 다 나와 있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죽는 순교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여러분에게 앞으로 고통될 이거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부터 7가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생각하세요. 질문하세요.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현실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나의 지금 현 주소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현실은 감옥인데 바울의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였어요.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현 주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현 주소가 내 감정, 내 무능,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사람, 여기에 전부 현 주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살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잡고 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던진 돌 하나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맞춘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윗이 100개 던지면 100번 다 맞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이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함나 던졌는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은 한 번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승리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뭘 붙잡으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왜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이유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에 모여야 됩니까? 현장에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졌지 흑암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흑암이 사단의 12가지 틀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속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도록 시스템을 넣어놨다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위해서는 무엇든지 해. 점술, 미신, 우상숭배 뭐든지 해. 6가지 문제가 계속 드러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하나님 떠나 살아온 조상들, 그게 그 DNA가 내게 내려왔다니까. 세상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분위기가 세상 문화예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걸 그 속에서 살려니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걸 딱 붙잡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응답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로 빠져나오도록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그걸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